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시를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네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성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죄는 하나님의 사자의 죄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 돌아오는 압살롬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압살롬이 이 자신의 누이인 다말의 그 치욕을 갖기 위해서 2년 동안 잠잠히 복수를 준비하다가 자신의 양털 깎는 날을 잡아서 아버지 다윗을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왕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이제 그 초청을 이제 완곡히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압살롬이 본심을 꺼내죠. 형 암논을 그리고 다른 왕자들을 양털 깎는데 오게 해달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간곡히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압살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암논을 비롯해서 다른 왕자들도 압살롬이 양털 깎는 그 잔칫날에 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치가 벌어져서 암논이 이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게 되었을 때 압살롬이 이제 미리 종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죠. 암논이 이 술에 취하여 기분이 좋을 때, 무방비 상태일 때 가서 암논을 치라. 그렇게 해서 그 암논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왕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압살롬은 자신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렇게 이제 몇 년이 흘렀느냐 보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도 바뀌어졌습니다.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이제 서서히 잊어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 압살롬을 향하여 마음이 간절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4장에 이런 다윗 왕의 마음을 그의 최측근인 요압이 그 왕의 마음을, 속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왕의 마음 속에 압살롬을 돌아가게 하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줄을 알고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방책을 마련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돌아올 그 방책을 꾸미기 위해서 요압이 이제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은 아마 지혜를 배우는 그런 학교 출신,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여인이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을 데려와서 자기의 그
계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또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이렇게 연극을 이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라. 그래서 이제 대략의 이제 이야기를 줄거리를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그 요압이 원하는 것을 아주 이렇게 표가 나지 않도록 진짜인 것처럼 우리가 연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연극을 보면 진짜로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깜빡 속지 않습니까? 그죠? 연극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드고와 여인도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하는데 진짜 자기가 당한 그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윗 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이 다윗 왕에게 하소연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이 여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본인은 참 과부다. 남편이 없는 참 과부인데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들에서 나가서 서로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충동적인 살인이에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고 충동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제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은 반드시 이제 피해 복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형을 내놓아라. 그 형은 율법의 요구대로 사람을 쳐 죽인 그 벌을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이 맏아들이 이 하나밖에 남지 않는 이 아들이 뭐예요? 숯불입니다. 숯불. 다시 말해서 이 숯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꺼져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 숯불이 꺼져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동생은 죽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이 아이마저 죽음을 당하게 되면 자기는 숯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씨가 끊어진 여인이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참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윤리적인 접근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접근해서 은혜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추방당한 죄인이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추방을 당합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하면은 뭐예요? 이 선악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정령 죽으리라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이 죄인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존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야말로 이제 율법의 요구로 말할 것 같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할 방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필경 죽게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한 같을 것이오나,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쏟아진 물이에요. 엎질러진 물이에요.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인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죠. 자, 우리 모두가 압살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압살롬입니다. 아버지께 범죄하여,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추방당한,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공의에 의하면은 필경 죽게 되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는 내쫓긴 자인 거예요. 내쫓긴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셨다.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셨다. 그 뒤에 말씀에 내쫓긴 자가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심.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림받지 않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는데 그냥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실 때 그냥 내쫓지 않으시는 거예요.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니 내쫓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쫓김 당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대. 그 가죽옷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에서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이 무엇인지,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이 가죽옷이 구원의 옷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 가죽옷은 바로 구원의 옷이다. 그런데 그 구원의 옷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가죽옷,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로 나타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윤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이 본문을 생각할 때에 우리 모두는 압살롬입니다. 아버지께 범죄하여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없는 추방된 쫓김당한 존재입니다. 자력으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쫓김당한 압살롬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구약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것이 구약의 문제인데 어떻게 돌아오게 되느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방책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방책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져오시고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에 구원의 옷, 공의의 옷이라, 그 뒤에는 공의의 옷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공의의 옷이라기 번역하기보다는 의의 옷으로, 의의 겉옷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범죄하여 내쫓긴 필경 죽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책을 베푸심인데 그 방책을 신약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누구의 죄입니까? 그리스도의 죄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공의의 심판을 당하시고, 그래서 의인으로서 주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하셨으니, 대신하셨다, 대속하셨다, 대신하셨다, 대속하셨다,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내쫓김당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압살롬을 보는 다윗의 마음, 비록 범죄하여 내쫓김당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압살롬이 돌아오는데 그 돌아온 압살롬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이제 건너서 지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건만 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을 사모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변망덕하게 행한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압살롬 압살롬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살롬처럼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그 호세아 선지자의 그 아내인 고멜처럼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 아닙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고멜은 호세의 그 아내인 고멜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합니다. 고멜이 어떤 여인입니까?
직업적인 창녀입니다. 직업적인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직업적인 창녀인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데리고 오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데리고 오면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이 고멜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인간의 본색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본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참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변망덕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방책을 베푸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죄의 옷이 아니라 구원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범죄하여 추방당한 그 압살롬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는가? 아버지, 그것이 이 압살롬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을 아버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압살롬같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내쫓김당한 저희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원의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못 박으셔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구원의 옷을 지어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망극하신 사랑과 그 망극하신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우리가 압살롬과 같이 또 고멜과 같이 아버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아버지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